오늘 본문인 시편 17편의 부제가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찬양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다윗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이 모든 시들은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지금 그 문자로 은율이 있는 문자로 우리가 읽고 묵상하지만 본래는 예배의 찬양으로 쓰였던 것이 바로 시편의 모든 시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불려졌을까를 잘 알지 못하지만 모든 시편에 다 멜로디가 붙어 있어서 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시편을 가지고 독일과 뭐 여러 군데에서 시편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르는 그런 그 찬양들도 있고요. 또 시편의 복음성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 시편의 말씀들과 고백들을 가지고 찬양 가사 멜로디에 가사말을 붙여서 그렇게 불려지고 있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 뿐만 아니라 다른 시편들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다윗의 시편은 특별히 항상 곤고한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고백을 고백했는데 고백으로 시작을 했는데 찬양으로 끝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그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는 찬양으로 시편을 맺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데 찬양으로 끝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아직 그 기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찬양으로 모든 시편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늘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가 요구한 대로 모두가 다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판단들은 그렇게 현명하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후회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내가 몇 살 때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터인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들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대로 해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집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사뭇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요구보다 항상 크시고 깊으시고 넓으십니다. 그러니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이 간절히 내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요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찬양으로 다윗의 시가 끝을 맺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다윗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치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고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내게 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면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필요를 아뢰고 자신의 삶의 상황을 아뢰는 가운데 그래 네가 참 내가 보기에 이쁘다 참 기특하다 대견하다 그러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신뢰하고 네 삶을 의탁하니 내가 너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요청과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 삶을 아뢰고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또한 내 필요와 삶의 아픔들을 내려놓고 그분을 온전히 의탁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과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아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뢰고 그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얻고 내 삶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내 필요보다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주로 저지르는 어리석음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아빠 나 뭐 필요해. 그래서 그 필요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하는 것 이것을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대화라고 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냐? 내가 그거 너한테 줄게. 이거는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를 무엇이라고 대화로서의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자기 거래처에다가 전화해서 내가 이런 거 필요하니까 이거 갖다 주시오. 이것을 대화했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뭐 차도 마시고 시간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공감도 하고 하는 것이 대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껏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뢰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려면 어리서부터 요즘 뭐 국회의원 출마하는데 과거에 했던 그 막말 때문에 그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10살 때는 무엇을 하고 15살 때는 뭘 하고 20살이 되면 뭘 해야 되겠다고 잔뜩 계획을 짜놓고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달려갔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살아왔겠습니까?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꿈꿔보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위해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다윗이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꿈꾸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가진 자리에 올라가고 재물을 가진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 삶이 찬란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총리 대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고관 대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거룩하고 영광된 일이 있거나 그런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영광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자리, 그와 함께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영광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만 존경받고 영광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거룩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영광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귀함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으냐, 높은 직위에 있느냐,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다윗 자신이 그리는 인생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달랐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는 본능적으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를 신뢰할 때 좋은 꼴을 얻고 마르지 않는 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낙타나 양과 같은 동물들은 물 냄새와 풀 냄새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맡는다고 합니다. 몇 킬로 밖에 있는 물 냄새도 맡는 것이 낙타입니다. 뭐 양들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들이 내가 어디에 풀이 있는 줄 아니까, 샘이 있는 줄 아니까 거기 갑시다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목자는 훨씬 더 푸르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꿰뚫고 있습니다. 양이 가보지 못한 곳까지도,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곳까지도 목자는 알고 있기에 그곳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하찮은 미물도 그런데 자신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에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17장 17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자질을 해서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만 읽으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나의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살피는 태도, 그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태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이전에, 자신의 요청을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리낌이 없는 관계가 될 때 합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요청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룰 수도 없고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늘 다윗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내 스스로가 나를 판단하면 내로남불이 되고 맙니다. 당연히 나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 것이지, 그리고 정직한 자의 영을 새롭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이 말씀을 해석해 가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은 다윗이 허물과 죄가 없는 완벽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흠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모든 일에 있어서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흠이 없다라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100% 완벽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완벽한 존재는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연합과 일치는 바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행동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과 그의 입술로까지도 죄를 범하지 않았으리라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행동으로 어떤 잘못을,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나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겉모습이 의로운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살려두지 않습니까? 동굴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살려둡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행위로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 시간 동안에 오고 갔겠습니까? 미운 마음도 들겠고요. 억울한 마음도 들겠고요. 다른 사람들이 옆에 없을 때 혼잣말이라도 저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왜 혼잣말이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일치와 연합,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지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제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짓누르기도 하고요. 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일치와 연합을 통하여서 응답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지 회의감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실지 않으실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말하는 것과 반드시 들어줄 것을 알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이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주께 피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주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고 그렇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께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더 정확한 기도입니다. 7절의 말씀에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18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거기에 핵심적인 단어 3가지 단어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손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기이하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셨던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보고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들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요청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경험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이기보다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다윗이 출애굽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서 오늘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피할 길을 얻고 살 길을 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랑으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인자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가 하나로 집약된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인가 좋은 것을 해줘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든지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속에 묶여져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사랑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에 스스로를 메어 놓으시고 그 언약의 관계에 충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사랑입니다. 우리와 그렇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새로운 언약에 스스로를 구속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가 딸려 있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쁨을 받을 만해서 이쁨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그 언약의 기초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실로 기이한 사랑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아끼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은 간혹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이런 사랑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나 맛볼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누가 맛볼 수 있는 사랑이냐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맛볼 수 있는 사랑입니다. 왜요? 이 사랑이 언약에 구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많은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께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걷는 이들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 분이시고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친히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다윗이 의탁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클루가 되는 단어는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 올리신 하나님, 홍해에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건져 올리신 능력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반석을 깨어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출애굽 15장에 나오는 그 찬양을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집트의 바로에게서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사울에게 쫓기고 핍박받고 압제당하는 자신의 삶을 구해 주실 것을, 출애굽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한 분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상황의 유무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새벽을 만족함으로 맞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조금 비유가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재벌집 자녀들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 그것을 다 누리고 살려면 부모와 같이 살면 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10,000원씩 나에게 주시면, 아니면 100,000원씩 내게 주시면 제가 제 삶을 잘 꾸려가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현명한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를 그때그때마다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까를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그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다윗은 저녁에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으로 잠을 들었는데 깰 때에는 똑같은 문제, 밤사이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만족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대로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날마다 전전긍긍하고 통곡하며 애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저녁에는 애통함과 원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지만 온전히 그분과의 일치와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새벽을 만족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각자에게는 변화무쌍한 한 주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가나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실 그 아름다운 동행의 길, 하나님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매일매일을 시작하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직면하는 문제들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가 하루 해를 마감할 수는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더 이상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함이 없이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